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소위 깡패 출신으로 뒤늦게 회심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말 때문에 떠나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이 넘던 교인들의 수가 3, 4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또 한 가정의 집사님 부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주일학교를 섬기던 분들이 보이지 않으니 또 한 가정이 떠났구나 하고는 목사님 마음이 침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 다른 여집사님에게 연락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집사님 부부가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해서 시골에 내려갔다고 목사님께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안심이 되었지만 목사님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걸 알면서 왜 그 집사님한테는 전화를 하고 나한테는 못하는 거야. 서운함을 감추고는 네 그랬군요 하고 돌아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육두문자와 함께 거친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놈의 집사 다리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려라. 아차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던 여집사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뭐라 변명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후회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일학교 부부집사와 소식을 대신 전해준 여집사님까지 떠나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주일학교 집사님 부부가 케이크를 사들고 목사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떠난다고 인사하러 왔구나 생각하며 착잡한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윽고 그 남편 집사님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직접 연락을 안 드리고 갔는데 저희가 안 와서 목사님이 너무 서운해하셨다고 하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말에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목사님이 도리어 인사를 하며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말을 전해준 여집사님이 다리몽둥이는 빼고 목사님의 서운함만 전했던 것입니다. 집사님 부부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의기소침해하시고 설교에 힘이 다 없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집사님 부부 절대 빠지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전해주니까 케이크까지 사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부부가 다리몽둥이나 부러지라고 한 말을 듣기는 했지만 목사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강한 우리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강한 자라고 말을 하십니다. 바울 자신이 영적으로 강한 자지만 내가 강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강한 자는 우리가 있는 자가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 목장이 얼마나 건강한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건강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앞에 말한 교회에서 강한 자는 말을 전해준 그 여집사님입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목사님의 연약함도 지체의 연약함도 담당하고 누구든지 우리로 만들 수 있는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더 평강교회입니다. 영어로 Peacemakers Church.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교회입니다. 앞에 여집사님처럼 강한 우리가 뭉쳐있는 교회가 바로 더 평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의 반대 연약한 자는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라는 공동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식구들, 내 가족들끼리만 멋있게 차려입고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구역에 들어가서도 구역 사람들 절대 바뀌면 안 되고, 하경과 지연에만 머물러서 지경이 넓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양 있고 돈이 있어도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고 내 약점을 담당해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방법은 자기의 기쁨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항상 자기 이해타산을 따져서 모임을 정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는 모임은 절대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약점을 감당해 줄 만한 능력과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약점도 담당해 줄 지체가 없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도 기쁘죠. 술도 기쁘죠. 음란물과 채팅도 인간에게는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기생처럼 비유를 맞추면서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기쁨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셀그만의 책 무기력의 심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아기들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것은 아기가 울고 보챌 때마다 아기에게 어떤 반응을 주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은 자신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 반응으로 갖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보다 나쁜 것이 그래서 무관심입니다. 무조건 오냐오냐, 예 맞아요, 그렇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점을 담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되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너무 개성이 강한 딸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누가 내 딸하고 결혼을 할까? 그 강한 성격을 누가 감당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호감이 가는 청년이었지만 목사님은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묻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딸을 감당하고 살려면 자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걸세. 어떻게 저런 아이를 자네가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도저히 허락을 할 수가 없네.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겪은 만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도 이기지 못하고 식욕도 정욕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상처를 끼칠지라도 내 기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에는 휴대폰도 중독이라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중독과 습관을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기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비방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내 기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데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잠을 포기하고 내 시간과 물질도 포기하고 지체를 잘 섬겼는데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죄를 고백하고 고난을 오픈했는데
그것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보이신 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비방받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날마다 성경으로 교훈을 받으며 오해와 비방을 받아도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인내할 때 안위가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도리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렵게 내 죄와 연약함을 오픈하고 고백을 하면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만 해야지 부끄러운 일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도는 하겠느냐. 당신은 은혜 받을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듣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비방과 고난을 받아도 말씀으로 인내하며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뜻이 같은 우리가 강한 우리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셰익스피어는 인내는 당나귀 같아서 질질 끌고 터벅거리면서도 가기는 간다. 그래서 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끝이 있어도 인내의 길은 지치고 어렵습니다. 안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내가 길어질수록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형제인 목사님 두 분이 총회장 선거에 나란히 나왔는데 두 분의 어머니가 동생보다는 형을 밀어준다는 가족교회 요람이 교인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제간의 직분 싸움을 보면서 실족하는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한 마음이 안 되니까 한 입이 안 되고 한 입이 안 되니까 서로 뜻이 같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친선 축구대회를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축구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 실력을 발휘해서 이기려다 보니까 상대팀 선수에게 태클을 걸고 경기가 과격해졌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나오고 판정에 불만을 품은 목사님이 심판에게 가서 얼굴을 붉히면서 따지고 또 경고받고 축구인지 싸움인지 모를 경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목사님이 속한 팀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기고 나니 너무나 미안해져서 심판 본 집사님에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족한 마음으로 돌아간 뒤였기 때문입니다. 선거든 운동 경기든 승부가 걸리면은 목사고 뭐고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목회자 체육대회 때도 그러한 불상사가 윷놀이 때 일어났습니다. 노름을 같이 해보면 진짜 성격이 나온다는데 윷놀이만 해봐도 그 사람의 근성이 드러납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게임의 즐거움을 해치게 마련입니다. 승부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매력이 싹 없어지고 다시는 상대하기 싫어지는 사람이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동네에서 늘 맞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자신을 때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그 형을 가리키면서 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저 형이야. 덩치가 커도 아이들끼리 한 일이니까 아빠는 그랬어? 아빠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게.
하고는 눈을 찡긋하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덩치 큰 형에게 막 달려가더니 마구 때려주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은 겁도 없이 덩치 큰 아이를 때려주고 또 그 큰 아이는 맞으면서도 가만히 맞고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보다 더 큰 어른이 그 아이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자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으셔도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강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서 응, 그랬어. 이 한마디만 하셔도 내가 이 길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한마음이 된 강한 자인 것입니다. 셋째로 용납하는 우리가 강한 자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치킨 가게에 치킨을 사러 갔습니다.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가 치킨 한 상자를 받아서 들고 갔는데 얼마 후에 놀란 얼굴로 다시 치킨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치킨 상자 속에는 그 가게의 하루 매상이 현금으로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훔쳐간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잘못 준 것인데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얼른 돌아와서 잘못 주었다고 밝히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가 있냐고,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면서 신문사에 알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너무 완강하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니까 주인은 더욱 알리려고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더 완강하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주인이 왜 알리지 말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우리 집사람이 아니고 이거거든요. 인간을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세히 뜯어보면 약점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건강으로 인한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교회 나오고 먼저 직분 받았다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권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25년 동안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에서 7년 반이나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손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약점이 용납이 안 되어서 병든 목사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랑보다 힘든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우리의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목적, 성경의 모든 목적은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열방을 품고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백성은 주의 백성을 만나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기쁨을 만들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즐거움의 이유이고 주님만이 찬송의 대상입니다. 그 즐거움을 나 혼자만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내 옆에 연약한 자를 담당하다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나라들의 약점을 담당하며 더 강한 우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열방으로 전해져가는 주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품기만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느 자매의 남편이 술이 취해 들어와서는 자기야 민망한 소리를 해대면서 계속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얼마나 듣기가 싫었을까요? 물이라도 갖다 퍼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이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매는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다가 잠든 남편을 바라보면서 쭈그리고 자는 모습이 너무 가엾어서 그 등을 쓸어내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일이 필요한 것이라면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뜬 남편에게 꿀물을 가져다 주면서 무슨 힘든 일이 있느냐고 많이 지쳐 보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요즘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를 많이 안아주라고 그러면서 여보, 우리 같이 교회에 가요.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단톡방에다가 기도 요청하고 많은 교회 지체들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강한 우리가 있을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강한 우리가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자매를 연약한 자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편에게 배신이나 당하는 피해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매는 피해자도 연약한 자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자매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다. 자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남편을 위해서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열방으로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일도 잘해야 합니다. 건강도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의 약점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 그 속에는
서모 비라와 가늠한 큰아들 루벤이 있었고 살인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있었고 며느리와 동침한 넷째 아들 유다가 있었고 12아들 중에서 반 이상이 서출의 자식으로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점 많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진정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열방의 약점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강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용납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열방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 최고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더 절망적이 될 것 같아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